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요.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율법과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10가지의 계명을 새겨서 10계명을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율법과 제사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그 민족들이에요. 그러한 그 민족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반란이냐?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제사는 참된 것이 아니다. 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도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전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어졌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니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린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일 율법대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는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올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 해마다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와서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더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이 제사가 감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통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율법대로 드리는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는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또 우리가 이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살 것을 이 시간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제사 자체가 목적이에요.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늘 삶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서는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이들이 전념하였던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1년에 한 번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정작 부모님이 원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기억해서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평상시에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원했던 그런 그 삶,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버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설교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말씀하신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절에서 7절 말씀, 지금 읽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의 말씀을 지금 읽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원본 시편 40편 6편에서 40편 6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살짝 바뀐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이 원문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숱한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셨어요.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0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감탄식을 올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 여러분 누구나 길을 통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귀가 다 있어요. 귀를 통해서 듣지만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길을 뚫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귀를 갖다 파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윤태야, 어쩐지도 요새 좀 말을 좀 잘 안 듣더니만 이 귀 속에 귀지가 꽉 막혀서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농담 삼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귀 파는 게 싫었어요. 왜? 무서워요. 네. 어머니지만 혹시 더 깊게 파면 귀가 또 상할까봐. 그리고 또 귀를 이렇게 파주는데, 나이 먹어서는 귀를 이렇게 파주면은, 누가 파주면, 우리 사모님 파주면은 이렇게 좋아가지고 잠이 들고 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귀를 파주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요새 말을 안 듣더니만 귀지가 꽉 들어있나 하면서 이제 밤에 휴식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막혀있는 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소리쳐 가르쳐도 영적인 길을 파야 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각 교회마다 말씀을 마치실 때 꼭 끝에 붙이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우리 홍 집사님 요한계시록 많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서머나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7절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기꾼 뿐만 아니라 3장 6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교 1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7교회 7번째 라오디게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22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전 교회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길을 뚫어서라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시편 4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길을 뚫어서라도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에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구에 바로 이 다윗은 뭐라고 응답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내가 왔나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제사, 이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언제나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자신들이 매일 반복되는 제도를 짓고 있지만 이런 제도과는 무관하게 겉으로만 보이러오는 제사. 부모님에게 할 때 그냥 한 달에 용돈
한두 마지못해 찾아가가지고 자식으로 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몇 푼의 용돈, 그리고 자식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신으로 당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물론 부모님의 용돈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용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자녀들의, 자식들의 마음이고 관심이에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전화 한 통 따뜻하게 정성껏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전화 한 통이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희생했던 모든 시름이 이 마음이 실린 이 전화 한 통으로 다 싹 가셔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향한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아까 고백했던 그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와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즐기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행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것을 행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하시는 큰 일이 뭐냐면 첫째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각종 제사들은 다 폐하고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둘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드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도 세 번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단번으로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의문하는 게 있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가람으로 가뭄이 일어났을 때 물이 부족할 때 반석을 가지고 왔었어요. 첫 번째는 반석을 갖다가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친 것에서 물이 나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물이 받았어요. 두 번째도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반석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갖다가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지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로 모세가 나이는 물론 120살 되어졌지만 성경에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그곳에서 멈춘다.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만 단번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두 번, 세 번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행해진 제사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손으로 지은 성소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이 두 성소 가운데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드리는 어떠한 제사도 우리를 어떠한 율법에서, 우리를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더 우리를 낫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든지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말씀 다같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한다. 단지 짐승의 피, 이 제사는 죄 없는 짐승들의 속죄 제물이 바쳐질 때마다 그 흘린 피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저 죄 없는 짐승들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희생제물로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상기할 따름이에요. 저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들이 왜 피를 흘려야지? 왜 피를 흘려요?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 안수하고 전가시킴으로 그 아무 죄 없는 그 짐승이 피를 흘려줌으로 그 짐승의 각을 뜨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시로서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1년 동안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저 짐승의 피 먹고 싶다? 선지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 피를 보면서 내가 흘려야 될 그 피인데 내 대신 제가 아무 죄 없는 제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속에 다짐하는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반복되어진 죄를 다시 또 속죄하는 그 죄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일평생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의거해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딱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이 답이 안 나오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모습.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거룩하게 된 자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 고맙잖아. 그러나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기까지 한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돼요. 하나님 꼭 온전하게 되셨다며요. 근데 꼭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래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면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13절에 딱 껴져 있는 거예요.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마감을 줬는데 13절 바로 전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말씀도 사실상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한 말씀인데 시편인데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원수를 발로 짓밟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등상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은 안 보이지만 구두 닦을 때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구두 닦는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잘 닦잖아요. 그러면 발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발등상이 이렇게 이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내 발이 지금 이 의자를 갖다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등상에 누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원수. 여기서 지금 말씀을 갖다가 지금 13절에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 원수는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잖아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사망 권세를 발로 꽉 짓밟고 있는 거예요. 발.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목이 졸리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다 허용해요. 너 까불면 죽여.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가장 두려운데 예수님도 그래서 죽였는데 근데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뱀의 원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싸워서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그 발 뒤꿈치를 물었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셨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연장되어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막 물었어요. 죽였어요. 죽은 것 같았지만은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졌어요. 뱀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삼키려고 잡아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요즘의 사탄을 보면 발악을 해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작전을 꾸며요. 세상에 많은 분주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분석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에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으로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전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러한 그 사건과 분주한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제지하고 막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 모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들은 보류하고 그리고 차선으로 놓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이미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단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가 막혀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노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사단과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수천할 때 바라봤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